윌리엄 아드워드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죽일 때는 우리가 마치 짐승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는 우리가 마치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는 분들, 즉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권면을 하길 원합니다. 첫째, 참 우정의 친구가 되라. 참 우정의 친구가 되라. 둘째, 거짓 우정의 친구를 용서하라. 셋째, 용서하여 치유받으라. 누군가 사람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살면서 고난당하지 않고 살아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고난을 겪어 오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당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정의 친구가 되라. 참 우정의 친구가 되라.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멸망당할 우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제사함을 얻어 영생을 얻고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분들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소망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정과 거짓 우정은 고난의 때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참된 친구, 거짓 친구, 이 두 종류의 친구들이 있죠. 진짜 친구가 있고 거짓 친구가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드러난다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모두 예수님을 버립니다. 군중들, 무리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12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받고 신문받으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 예수님을 모른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이 3번의 부인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을 버리지 않은 참 우정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5장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으니
마가는 이 여인들이 멀리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기록했지만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5절에 그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곁에 와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왔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6절의 기록에 하면 사도 요한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와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진실한 예수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참 우정은 변명하지 않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참 우정의 친구는 소수였습니다. 바울이 형편이 좋았을 때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죽음의 이 길을 맞게 되자 그를 버리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변명이라는 것은 재판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재판을 받게 되자 이제는 바울처럼 될까 싶어서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라는 내용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참 우정과 거짓 우정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짓 우정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참 우정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 우정의 친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정의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참 우정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고난당할 때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욥의 아내는 참 우정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에 IMF가 처음으로 왔을 때 많은 남편들이 실직을 하고 실직한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홈리스가 되어서 전철역에서나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 중에 있는 남편을 버리거나 남편을 구박하는 아내들은 참 우정의 아내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거나 혹은 타인의 잘못에 의해서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난에 동참하여 아내를 위로하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우정의 남편일 것입니다. 참된 우정을 소유하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는 어떤 비싼 만년필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0불짜리 만년필을 선물로 받아 그것을 양복 안쪽 주머니에 꽂고 다녔습니다. 1000불짜리 만년필 4개 중에서 안쪽 주머니에 꽂고 다녔습니다. 마침 그 만년필을 쓸 기회가 왔습니다.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만년필을 꺼내서 미팅의 최종 서류에 사인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눌러도 글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상해 만년필을 열어보니까 잉크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만년필이 비록 1000불짜리의 고가의 제품이지만 $1로 12개를 살 수 있는 볼펜 한 자루보다 쓸모가 없었습니다. 잉크 없는 만년필처럼 우정이 없는 남편이나 아내는 아무리 능력 있고 재력 있고 사람을 보기에 우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능력 없고 부자는 아니지만 우정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보다 못할 것입니다. 정작 고난을 당할 때 도움을 애면하는 남편이나 아내는 참된 남편과 아내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참된 우정을 소유한 남편과 아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친구, 참된 우정을 가진 친구가 여러분 곁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여러분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잉크 없는 만년필과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애면하는 거짓 우정을 가진 친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주님처럼 여러분들도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하여 도와주는 참된 우정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한 유대인 소년이 부모와 함께 잡혀 자신이 묻힐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구덩이를 다 파자 독일군이 부모와 함께 그 소년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부모님은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쓰러집니다. 그 아들은, 그 소년은 부모의 그 흘린 피에 튀겨서 온몸에 피가 묻었습니다. 그 아이는 총을 맞지 않았지만 그 부모의 시체에 스스로 엎어졌습니다. 군인들은 이들이 다 죽었는 줄 알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소년은 밤에 옅게 덮인 흙 속에서 일어나 구덩이에서 나와 마을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숨겨주기를 간청했으나 낫지가 무서워 아무도 그를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고 어떤 집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주인이 누구냐고 묻자 그는 나는 예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얼른 문을 열고 그 소년을 안으로 맞아들이고 그 소년을 숨겨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참된 우정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서 거짓 우정의 친구를 미워하라 아니면 용서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 우정의 친구를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용서. 예,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실천하여 자신을 못 받고 있는 군병들, 못을 받고 자신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곡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기를 못 박아 죽인 군병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대한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반응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일까요?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신경질을 내면 남편도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 와락하고 신경질을 냅니다. 이게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죠. 둘째, 악에 대해 침묵합니다. 아내가 신경질을 내도 남편은 마음속으로 아무리 그래봐도 나는 너나 깜짝하지 않을 거야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이건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셋째는 무엇일까요? 악을 뭘로 갚아요? 선으로 갚는 것이죠. 아내가 신경질을 낼 때 남편은 잘못한 것이 없지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하며 사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에 속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여러분 모두 주님처럼 세 번째에 속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틀란타 제7내교회를 담임하시는 찰스 낸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50대에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혼을 원하는 사모님의 뜻을 수용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단에서 남침내교회는 이혼하면 파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목사님을 존경하며 따랐던 친구 목사님들이 모두 등을 돌리거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한 교단에 대해서 한마디 이 변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찰스 낸리 목사님은 그에게 또 다른 두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독립침례교회 소속인 어떤 목사님과 남침례교단 소속의 어떤 목사님이 보낸 위로의 편지 두 통을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까웠던 목사님들이 단번에 등을 돌렸을 때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분명한 용서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용서의 철학.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나는 누구든지 용서한다. 어떻게 하면 용서한다고요? 나를 어디에 못 박지 않으면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나는 누구든지 용서하겠다. 이게 용서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등을 동을린 친구 목사님 모두를 미워했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바울도 찰스 스탠리 목사님도 본을 보여주었듯이 여러분 모두 거짓 우정의 친구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방영된 오래전에 영화 파이어 파이트이 있는데 이 파이어 파이트의 남자 주인공은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소방관이면서 결혼생활 7년째 접어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아내와 이혼에 동의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상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갈렙은 지금까지 아내를 사랑하며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끝까지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하고 물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른 후에 아버지는 공원에 세워진 기둥을 만지작 거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기둥은 다름 아니라 바로 십자가 기둥이었습니다. 장면 속의 십자가 기둥은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더 인내하라는 아버지의 권면을 관람객들에게 인상 깊게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 용서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용서하라고 그냥 이혼하거나 뺑뺑이 가지고 도망가거나 이렇게 맨날 미워하며 살든가 이런 일을 하겠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짓 우정의 친구마저도 거짓 우정의 아내나 남편마저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못하시는 거 보니까 어려우신 거 봐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원수를 말하고요?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저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저에게 원수가 있나? 없나? 이렇게 따져봤는데 원수는 없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 얘기하면서 주님 이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원수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오늘 권면은 무엇입니까?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받습니다. 치유. 용서 안 하면 뭐가 생깁니까? 병이 생겨요. 병이. 속병이 생겨요. 속병. 가슴병이 생겨서 어떻게 됩니까? 머리도 아파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뭐도 생기면 당뇨도 생기고 온갖 질병이 다 생깁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 아멘이십니까? 용서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상처가 깊어집니다.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더 아프실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버린 제자들이 십자가 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주님께 못을 박았던 병사들이 그것을 중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상처 주는 행위를 멈출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을 때 상처와 원한은 더 깊어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길 때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법궤를 옮긴 후에 다윗이 사랑하는 아내 미갈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같이 기쁨을 나누려고 했지만 그녀가 다윗 자신의 흉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때 만약에 다윗이 아내 미갈을 용서했더라면
다윗이 미갈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을 것이며 목욕하는 바세바를 바라보지 않았을 것이며 불행한 간음과 살인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여러분들이 용서할 때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용서하면 용서하면 주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못을 박는 친구, 여러분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용서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분량만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장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 용서해 줘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살인범이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의 형이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큰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 형이 주지사를 찾아가서 자기 동생을 사면해 주기를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주지사는 가버나는 형의 공로를 참작하여 동생의 죄를 사면하는 사면장을 써주었습니다. 이 형은 기쁜 마음으로 그 사면장을 안주머니에 넣고 감옥소에 있는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을 만나 물어봅니다. 만약 네가 사면을 받고 살아나간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니?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면되어서 나간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니? 그랬더니 동생이 안면을 찡그리면서 즉각 대답합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서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다면 먼저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판사를 찾아서 그 놈을 죽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놈을 찾아서 총으로 쏘아 죽일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형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무소 문을 나가는 형의 양복 안주머니에는 동생을 위해 주지사가 써준 사면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천사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가져왔지만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치유됩니다. 용서는 주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게 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용서하면 주님의 능력을 깊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체험한다고요? 주님의 능력을 깊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최고의 영성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영성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영성. 예? 최고의 영성은 바로 용서의 영성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영성을 가진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영성을 가진 분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하였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성령이 내주하는 분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미움은 바로 악한 영, 마귀에게서 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용서할 때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능력 아래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영적 거인의 성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Who is a spiritual giant? 누가 영적 거인일까요? 누가 영적 거인이라고요?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영적 거인이에요. 뭐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사람을 영적 거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영적 거인이라고요? 용서하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영적 거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용서하면 주님의 응답을 깊게 체험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응답을 깊게 체험해요. 우리가 기도해도 깊게 주님과 교제를 못하고 깊게 주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원수가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길을 막아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깊게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왜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주님의 구원을 깊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면 뭘 체험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구원을 깊게 체험할 수 있어요. 보통 핍박은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가정에서 핍박은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해요? 핍박은 남자가 하죠, 보통. 그런데 여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병원에 입원하게 됐냐면 그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부인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내가 잠자는데 왜 귀찮게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 하면서 다듬이 방망이로 문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집사님은 대머리 나서 큐션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이 기도하러 병원에 갔더니 그 집사님이 내가 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저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였기에 새벽에 문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화가 나서 날 때렸을까 하며 아내를 위해 주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집사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결국 부인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 부인이 목사님에게 그때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잘못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화를 내고 욕을 했다면 아내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더 심하게 남편을 핍박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로 인해 아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로부터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치유입니다. 용서가 뭐라고요? 용서는 치유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으며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목사님은 만일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제사함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죄책감이 없어지고 70%의 환자들이 당장에 치유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신병에 갇혀있는 환자들이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해주고 또 자기 자신이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정신병에 있는 70%가 당장에 치유가 될 것이라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장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무엇이라고요?
용서는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치유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을 용서하시고 또한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 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함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